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현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며 오늘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추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을 향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감사하며 아버지께 봉헌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나라 이 조국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해요. 값없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혼을 소망하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언제나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만 구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내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좇아 영원한 것을 송하며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가져온 무거운 짐을 내놓을 때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요즘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과 노쇠하고 연약한 몸으로 주님의 전을 찾지도 못하고 주님의 자녀와 사랑만을 간절히 바라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를 힘조차 없는 자녀들을 보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뼈 마디마디를 만드시고 오정육부를 지으셨던 창조주 아버지의 거룩하신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때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으로 세계 평화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마스 무장단체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무자비한 파괴와 어린아이들의 생명까지도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분쟁이야말로 오직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정책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또한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곳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수고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믿음과 더욱 강건한 육신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된 것처럼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오늘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곧 이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보에 삽입되어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헌금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살아있고 저도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가 엊그제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군산에서 그게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며칠 사이에 그냥 세상을 떠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로 장례식 한다고 그런 소리 듣고 마음이 어떻게 울적한지 몰라요. 이제 3학년하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었는데 그렇게 또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반대 형태로 그냥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한 해 2023년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 원례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이네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전주 남문교회당에서 제1지구 원례회가 있습니다. 이 제1지구장이 강성미 집사입니다. 올해 그래서 새롭게 이번에 총회 때 새롭게 뽑혔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기는 했는데 우리 전교인 가을 야유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저모 이렇게 뭐 새롭게 후임 목사님 청빙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밖에 얽히고 설킨 사정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런 가을 야유회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보통 있는 형태인데 그때 갖지 못하고 이렇게 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곧 이어서 익산 포레스트 식물원에 가서 거기 구경하고 거기서 조교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우리 총회 여신동 회장님이신 김선예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선예 집사님하고 연락이 잘 안 되면 사무실에도 알려주시면 어떻든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긴 시간을 요즘에는 평일에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좀 사회야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나간다고 그러지만 이미 교회는 초고령 사회가 벌써 이미 진입해 들어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어르신들 같이 나이 드신 또 연로하신 분들을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모시고 가려다 보면은 옆에서 꼭 도우미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도우미들이 있어야 하는데 젊은 도우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요즘 많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 평일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이런 고민거리가 있어서 주일 오후에 그냥 가는 거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결의가 되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참석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제 하던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서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보험은 좋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서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요 어찌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서지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갖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름대로 작정하며 시설 목적원금도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물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오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5쪽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고사성어를 보면은 낙화 처여실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다, 뭐 그런 뜻이죠. 꽃이 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있을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힐 때가 있죠. 이처럼 만사에 다 때가 있고 그 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젊음에 맞는 일을 하고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못하고 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이나 아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순리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지요. 인간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자리하게 되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삶을 올곧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그 인생길이 올곧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감하며 고통스러워했던 예레미야는 넘어지는 담을 바치려고 하는 절박함으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제까지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 방향 바꾸어서 주님께로 향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있어.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네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일시적인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 그 수단에 연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뒤돌아보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화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돈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결국에는 돈 모으는데 내 인생의 대부분을 다 소모하게 돼버린다면 그 인생이 삶의 목적이 결국에는 돈이 돼버린 결과가 되고 맙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건 수단에 불과해 라고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목적이 되면서 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내면을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외적인 소유물을 찾고 연연하게 되고 그 소유물을 과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거지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인정욕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더욱이 인정받기를 바래서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죠?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극히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하지만 인정받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일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당연하다고 해서 그 인정받는 것에만 신경을 기울이면 결국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나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하는 형태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정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다 보면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타인 역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택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말을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도 그래서 속에서 막 화가 나지만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에 나 자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조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사랑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연약함과 흠까지도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잘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지요.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는 자는 또한 매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돕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받았어, 하나님 사랑 너무 좋아 하면서 자기 손발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곧게 진정으로 가슴 깊이 담아둔 사람이 아니죠.
내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삶이 막 그냥 요동이 친다면 이거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친구 만나면 그 얘기 전하게 되고 이 친구 만나면 그 얘기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 둘째는 뭐지요?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 정의라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분배적 정의예요. 분배적 정의.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굴곡이 있기 마련이죠.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약한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계층 혹은 계급이 형성이 되고 한번 이런 차이가 생기면 그 간격을 좁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간격이 점점 커지어가는 경향이 있죠.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민주주의에서 꽃을 피우는 자본주의로 인해서 국민들의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격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구약성경의 법령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수할 때에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둬라. 다 추수하지 말고 밭 한 모퉁이는 그냥 내버려 둬. 그냥 그거 피지 마.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포도를 수확할 때 일부는 남겨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왜 그런가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라도 좀 배려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 기쁨의 해, 희년이 되면은 돈이 없어 땅을 팔았던 본래 주인에게 땅을 무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빈부격차가 고착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법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만 농사를 도시에서 누가 짓습니까? 요즘에 무슨 희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약시대에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어요.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죠. 하나님의 모습 셋째는 뭘까요? 그것은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현실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는 원리는 어떤 면에서는 공의가 아닙니다. 힘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고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멋들어진 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편할 대로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시는데 바로 이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운동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답니다. 그러나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잣대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돈이 잣대가 될 수도 있고 힘이 잣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종교가 잣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종이 잣대가 될 수도 있으면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이념들이 잣대가 된다면 사람의 생명은 둘째 셋째가 돼버립니다.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기 이념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사회는 생명을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적인 존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꿈꾸며 걸어가야 할 세상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서술형은 그 안에 명령형을 포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서술문이죠. 그렇죠? 일반 서술문이에요. 서술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서술에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다른 것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동참하라고 하는 명령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랍비가 있죠. 12세기의 최고의 랍비이자 철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황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지침에서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인식의 한계, 그리고 악의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그 주제가 어렵지요. 그래서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책 말미에 이 책 전체를 요약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인용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런 고도의 지적인 사색을 다 마무리한 후에 극히 소박하게 결론을 맺은 것이지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로 말이지요.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이 마이모니데스 랍비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전에는 머리로 이론적으로 주로 연구실 안에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후에 그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는 있지 않느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늦게 의학을 공부해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그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옛날에 걱정만 가득 안고 살던 토끼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떤 걱정, 내가 먹는 열매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떡하나, 가뭄이 들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을 텐데 그럼 날 뭐 먹고 사나, 맨날 걱정을 끌어당겨서 날마다 걱정 먹고 사는 이런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끼가 잠을 자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 하는데 하늘이 무너졌어. 토끼가 벌떡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달리며 외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져. 이 말에 다른 토끼들도 아이고 무조건 뛰었습니다. 토끼들이 뛰는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뛰는 걸 보고 사슴도 돼지도 여우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심지어 사자까지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달리다가 사자가 아니 이렇게 막 무조건 도망칠 일만은 아니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다들 멈춰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하늘이 무너지는 거 봤어? 동물들이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본 적 없다고. 결국 이 걱정 많은 토끼가 하늘이 무너진다 소리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동물들은 토끼를 앞세워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던 나무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곳엔 나무에서 뚝 떨어진 도토리 하나가 있었답니다. 토끼는 이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진 것으로 착각을 했고 다른 동물들은 생각도 없이 그 말 듣고 그냥 달렸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모습도 이런 동물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세상이 달려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달려갑니다. 생명이 거기 있다더라, 행복이 그게 있다더라 하는 소리에 별 생각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들에 핀 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웃들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그냥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과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꿈을 꾸면서 현실에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현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쾌락과는 다른 거지요. 쾌락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타적인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에 비해서 만족감을 24%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감을 11%가량 더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과학적인 어떤 통계적인 형태의 데이터지만은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요.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행복하고자 한다면 그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재능, 물질, 시간을 주로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사용했지만은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번 사용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는 나 중심으로 그 원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행복을 가장 연약한 자들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들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연약한 자, 작은 자들과 함께 동일시하셨습니다. 즉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기 위하여 몸을 굽힐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5세기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자 하였다.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진리가 다가오면 진리를 피해.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만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행복을 피하면서 행복을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진리든 행복이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시급한 일에 우리의 자원들을 집중하며 사느라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선 긴급한 일부터 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내 인생 전반적으로 중요한 일은 놓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여 돈 버느라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 성적 올리느라고 정작 그들에게 심어줘야 할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시급한 일에서 중요한 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원도 유한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한 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시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우선 당장 그 당시에는 이게 빨리 해요.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안 해도 될 일들이 수두룩박죽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뭔가?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정말 천상으로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뭘까? 그런 일을 해야죠. 시편 17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잠잔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지요. 깬다는 것은 다시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바로 천국에서 다시 눈 뜨는 거지요. 그런데 시편 17편 15절에 의로운 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세 번역에서는 떳떳하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떳떳할 수 있나요? 세상의 일시인 것들, 천국에 가지고 못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대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 가능할까요?
회의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결과가 아니랍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완성과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완성은 우리의 몫이고 완성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려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지금 당장에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엉망이고 반대 방향으로 우원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방향 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완성은 주님이 하는 거지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나를 통해서 완성이 이루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저의 남은 인생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은 세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남은 삶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길, 그렇게 우리도 실천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자랑하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길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